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실상은 부요한 교회, 승리한 교회.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스모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 그렇죠? 환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 아주 규모도 작은 교회.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실상은 너희 교회가 부요한 교회야. 실상은 너희 교회가 승리한 교회야. 칭찬받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전 지역에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를 중심해서 시계 방향으로 뺑 돌아가면서 한 7교회가 봉주로 개척되었고 또 많은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바울 사도가 영향을 주었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죠.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한 교회. 이분이 보니까 한 7지역을 순회하면서 매체도 하고 교회를 돌봤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AD 95년에서 96년 사이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돼. 이래가지고는요, 거기다 황제 신전에다가 가서 분향하고 황제는 주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체 시민으로서 뭐가 이제 자격을 획득하는가 봐. 그래 안 하면요, 모든 상거래나 모든 게 중지가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아마 이 소아시아 전체에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도 그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2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때 소아시아 지역 한번 띄워보세요. 전체 지도. 이게 전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집트가 왜 안 보이냐? 그때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 지역만 잘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네모칸 보이죠? 저 지금 트르키예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7지역. 그 밑에 그걸 확대해 놓은 겁니다. 전체 확대해 놓은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마 터키 서쪽에 있는 그런 7지역. 제일 밑에 에베소죠. 그 다음에 스모나, 버가모 쭉 이래서 시계 방향으로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그때 로마는 전 세계 군노, 상노를 다 작아놨잖아요. 이 도로가 다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연세가 꽤 높으시잖아요. 12세자인데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AD 1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자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이분만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분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노년에 쭉 이 교회들을 아마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봤던 교회다. 밤말씀에 유배됐을 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당신이 본 환상들을 기록해서 너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7교회에 편지해라. 그 각 교회 특징에 맞아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요 칭찬과 함께 갱신할 건 이거야. 어떤 교회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7교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스모나 교회, 에베소 북쪽에 있죠. 저기에 있는 교회다. 자, 지도를 지워주세요. 실상은 부유한 교회, 승리한 교회. 자, 서론을 이렇게 한번 적어봐서요. 스모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했고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했고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 박해 속에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실상은 네가 진짜 부유한 교회야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예.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스무나 어떤 지역입니까? 아까 지도 봤죠?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 그 당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만큼, 에베소도 항구를 끼고 있죠? 스무나도 항구를 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에베소만큼 번창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예, 버가모까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 3대 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AD 26년에 지었다. 티베리우스는 그 아우구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양반이 제정 로마의 첫 번째 황제고, 그때부터 팍스 로마가 열리는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양반이 왕이 되었을 때 에베소시하고 요 서문화시하고 요 경쟁이 되었어요. 황제 신전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황제 신전을 지어가지고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면 로마 중앙 정부에서 주는 특혜가 엄청나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두 도시가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에베소를 제치고 스무나가 딴 겁니다. 우리가 황제 신전을 짓겠다고. AD 26년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고요.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도시, 대단한 도시죠. 특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요 갈릴리 바다를 디베레오 바다 혹은 디베레오 호수라고 해서요. 디베레오 호수. 좀 엉뚱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마 유대의 왕이 대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도 보니까 로마 황실에 충성을 다한다고 갈릴리 호수 쪽에다가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행정 수도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그 갈릴리 바다 서쪽 끝에다 엄청난 도시를 넣고 황제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했어요. 로마 황실에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부를 때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오 호수,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디베레아 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는요 황제를 숭배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때 보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AD 90년에서 92년, 95년에서 96년 그때 유배되어 있었죠. 그때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양반이 좀 또라이 황제예요. 황제는 전 로마 영토 안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 황제 숭배를 의무화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분 이상 거기 와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라 하잖아요. 주님이십니다. 키리오스. 황제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요 그 도장을 딱 찍는가 봐. 이거는 로마 황실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가 봐요. 이거 안 한 놈들은 시민 자격이 없어. 장사하는 것부터 전부 다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아마 이 또 서문화 도시는 돈이 많고 잘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이 양반들은 돈이라면 눈이 파쳐 띄는 사람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되거든요. 그 멸망 전에 AD 60년부터 유대사의 천천히 로마의 항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 지휘꾼들이 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보거든 다 피하라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환란을 면했어요. 그 당시 또 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재산 챙겨가지고 아마 스모나로 돈 벌기 좋으니까 여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했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인들의 말빨이 센 곳이죠. 이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 옛날에 지금 돈 진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도시였다. 서문화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서 한 3년 반 정도 본격적으로 캠프합니다. 예.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본격적으로 그들을 이제 말씀 공부해서 전적으로 캠프하러 보냅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소아시아 전체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다 말씀을 들었더라. 전 지역에 이제 캠프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교회 지역에서요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아시 7교회도 이때 다 세워졌다. 예.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보니까 요한의 제자 폴리갑, 속사도 시대에 속한 분이에요. 폴리갑이라는 분이 요한을 대신해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했다. 결국 이분도 순교를 당해요. 그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 2장 8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서문화 교회를 다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중요한 일꾼들에게 편지를 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 처음이요 마지막. 7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도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제일 많은 말이 염려가 제일 많아요. 염려, 걱정을 활용하고 장사하는 게 엄청 많아요. 보험부터 해가지고 약부터 해가지고 건강식품부터 해가지고 막 그걸 다 자극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 서문화 교회 처음이요 마지막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처음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괜히 염려를 입고 있겠냐? 다 맡기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맡기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해. 마치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다 들어오라 했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뭐 주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먹고 편안히 쉬면 돼. 그 어떤 놈을 편안히 폼 잡지 왜 거꾸로 써가지고 염려하고 엎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서문화교도 그런 분이 꽤 많았던가 봐. 이런 핍박이 환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당장 뭐 재산 다 뺏기고 장사가 안 되니까 주님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인생의 처음도 끝도 내 손에 쥐고 내가 손에 쥐고 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서문화 교회요. 주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너 인생의 끝과 시작 끝을 다 알고 있어. 지금도 살아서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 이런 메시지겠죠? 계속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문화에게 상황들을 잘 아신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이러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상인 길드 조합에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환난과 풍핍을 안다.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받는 것. 네, 궁핍, 황제 숭배 안 하면 상인 조합에서 다 추방이 돼요. 생정권의 위협이 와요. 히브리 10장 34절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전체가 설치잖아요. 얘가 그 로마를 중심으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까? 예.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이렇게 핍박당할 바에야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자. 예.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분들에게 아니야,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라고 표현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그다음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영원한 천국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진짜 실상은, 보기는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찬이라. 아니야, 내가 볼 때 너희 교회는 부요한 교회야. 실상은 부요한 교회야. 이거 저는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아, 주님 볼 때 우리가 실상은 부요한 교회구나. 예. 우리가 부요한 자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루어야겠다. 바울은 대단했어요. 그 학벌과 가문과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리스도 진짜 복음 붙잡으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대로 복음을 소유했다. 주님 볼 때는 최고 부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은 자, 복음 가진 자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누린 자,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소문하기에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누린 교회예요. 그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야. 염려하지 마. 또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리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들, 그 서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 할 때 돌멩이 들어가 끝까지 반대하고 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율법 유대인들. 왜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 규례를 지켜야지 믿음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되잖아요. 로마전 디도에서 완전 박살나요. 그때 밀어나게 끝까지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제사장들, 살레인 공회원들, 그 똑똑한 인간들 다 들어있다가 로마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서 몇 달을 딱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굶다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여지바쳐 와가지고 싹 다 죽입니다. 예루살렘에 60만이 목이 잘려나옵니다. 제일 먼저요, 성전 중심에 있던 그 제사장들부터 먼저 박살난 거예요.
이때 보니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 다 챙겨가지고는 아마 스무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권세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 로마 정부는 유대교는 인정해 주었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해요. 신앙 아주 이단 종교로. 왜? 유대인들이 계속 고발하니까. 바울도요, 그 네로 황제의 재판 2년 동안 대기된 제목이 뭡니까? 유대 종교를 방해했다는 거야. 이상한 관습을 전했다는 거야.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는 거야.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가지고요, 로마 황실에 황제 앞에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 시민 끝나니까 바울이 무슨 기소할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앞만 봐도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관한 문제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어.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정순에서 그 사람이 그때 왕이거든요.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로 왔다가 당신이 좀 신문해 보세요. 유대인 관습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해 했는데, 이 죄수를 보내려면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했습니다. 이래 내가 보면 이거 쪽팔리는 사건입니다.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라고. 아그리파 바울이 신문 봤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 말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학문을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제 죄수로 보내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때 보니까 이 로마에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이분들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와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 같아. 조용한 데 때문에 우리 쪽팔린다고. 이래가지고는요, 로마 정부에다가 싹 다 고발을 한 겁니다. 요놈이 나사렛 이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아주 해로운 인간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가장 잘 알겠죠? 그래, 고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는 명절 이 기독교인들은요, 아니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너를 흘린 내 피다, 성찬식이잖아요. 그걸 오해했어요. 뭐 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뜯어먹는다고, 식이도 같은 것들 이래가지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요, 저 봐라, 저기 완전 문란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고. 그걸 로마 정부에다가 싹 다 정부를 넘겨가지고요, 엄청난 핍박을 하도록. 그런 사람들의 이런 비방도 내가 잘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밀히 알고 계세요. 주님이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래가지고 엄청 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해가지고는 옥에 쳐넣기도 하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저 사단에게 잡힌 것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실상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지만 이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요, 내 고난을 싹 다 없애주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아니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고통 다 없애주세요. 빚도 싹 다 없애주시고 모든 문제들 싹 다 완전 박멸해 주시고. 그런데 이 서문학이 어떻게 하시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을 제거해주겠다 말씀 안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역사는 이것도 은혜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의 해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바울이 1차 혹은 3차 전도회 때 엄청 아시아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아가자 거의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을 꿈을 몇 번 당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서문화 교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심지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다. 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서문화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교회가 받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입니다. 계속 한번 10절 계속 볼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요 잡혀가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되는 정도 여러 가지 조목을 세워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가 갔겠어요. 이 뒤집어 세워가지고는 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근데 이게 영원한 시험이 아니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제한된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짧은 기간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문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엄살 부리지 말 것.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니 감당할 시험만. 우리 힘으로 진짜 안 된다.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너희 감당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경한 작은 거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는 환난 고통은 잠깐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엄청난 거랍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하기 위함이다. 주님 뭐라 말해요? 장차 10일 동안 잠깐 짧은 기간 시험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다 순교한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황제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해서 다 핍박받은 자들을,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사단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얼마나 핍박당했을까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환난은 10일에 열흘 동안 시험 당할 것이다. 근데 영광은요? 아니야. 그 순교자들이, 그 핍박을 당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몇 배입니까? 1000 나누기 10 해보세요. 1000년 같으면 몇 절입니까? 365일 꼬박이 1000 나누기 10.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잠깐이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 말을요, 그 엄청난 에베소 교회 안 했어요. 그 잘난 교회들은 안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 못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것들을 싹 다 고발해보면 다 죽을 것 같은. 그 당시 상인 길드에서 쫓아내버리고 재산 빼앗아버리면 다 굶어 죽고 막 이런 것들과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진짜 부유한 교회야. 승리한 교회야. 이런 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같으면요, 내가 원한 다 해줄게. 염려하시면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 이 말을 아무 교회나 안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좀 아주 좋아했어요. 죽도록 충성해. 아멘 하시겠어요? 요즘 교회는 이거 싫어한다면서요? 노맨이야. 주님 이스모나 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때 생명의 관, 멸관이죠. 의의 멸관이죠. 승리해 주는 관이에요. 이걸 생명의 관, 의의 멸관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걸 내게 예비해 놨어. 그 말은 뜻이 뭘까요? 너희는 이미 승리한 교회야. 이미 승리한 교회야. 주님 볼 때는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야. 너희들은 승리한 교회야. 그 잘난 교회도 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전부 다 실패해버렸어요. 주님은 헐벗어. 주님 볼 때는 전부 다 실패한 교회. 이 작은 교회에 고난당 교회 말씀은 아니야.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야. 너희들은 승리한 교회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죽도록 충성해.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11절은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세상빛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승리한 교회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이건 우리 다 겪어야 돼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 육신의 죽음은 다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수를 이미 정해놨어요. 거주의 한계도 정해놨어요. 터도 돌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요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 자, 진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이다. 서문화교회 보세요. 이 엄청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승리한 자들이야. 승리의 멸관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둘째 사망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천년토록 영원토록 왕노할 자들이야. 이 위로 가지고 절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메시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영적 상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교회 같지만 주님 볼 때는 너희들은 정말 부유한 교회요, 승리한 교회라는 칭찬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